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닷 가운데도 길을 내고 물 가운데도 지름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추적하고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압제하던 군대들은 한 번에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등불 어떻게 꺼져요? 톡 꺼져. 여러분과 저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물리쳐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슬펐던 때, 외로웠던 때, 가난했던 때, 편들었던 때, 버림받았던 때, 이런 슬픈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왜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새 일을 인하여 그 새 일을 즐기고 기뻐하면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수치스러웠던 옛날을 그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행한 새 일을 즐기면서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됐다. 우리의 사명이 여호와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저절로 터져나오는 이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에 살기 때문에,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겁먹고 미리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빛이 어두울 때, 깜깜할 때 작은 빛이 더 크게 빛나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고난이 크고 고통이 크고 질병이 깊고 그럴 때 나의 영광이 더 밝게 크게 빛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냐 이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의 삶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그런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새 일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는 이 팔레스타인 지경은 아주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비가 잘 안 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흐르면 그냥 강이라고 부르고 물이 조금만 모여있으면 바다라고 부르고 물에 대해서 관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농사가 안 되는 척박한 그 땅에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 집단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훌륭한 야채를 많이 생산해서 1년에 수십억 달러를 유럽으로 이웃나라로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광야에 어떻게 농사가 됐느냐? 그 모래 사막에 어떻게 농장이 섰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강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고 길을 만들어서 트랙터가 다니고 이 기계가 다니게 만들고, 그래서 키부츠 농장을 만들었는데 그 농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 농법이라고 해요. 토라 농법.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율법이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토라 농사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 하나님 여기가 사막입니다, 길을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가 광야입니다, 샘이 터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 키부츠에서 수십억 달러를 매년 벌어들이는 농장이 됐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변함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홍익인간을 그 건국 이념으로 삼았잖아요. 홍익인간이 뭐냐면 널리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5,000년 역사에 우리 민족이 99번 외국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너무 착해서 한 번도 남의 민족의 땅을 침공한 적이 없대요. 근데 착하긴 착한데 5,000년 역사에 홍익인간을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를 위해서 이바지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랑스러운 문화재도 있지만 그러나 홍익인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1884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항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한반도에 편만하게 증거하면서부터 우리 민족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드디어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170여 개국에 25,000여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의 그 허리띠를 졸라맨 헌금을 가지고 성전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줘서 문맹자들을 깨우쳐주고 병원 지어서 병 고쳐주고 공원 양로원 세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를 돕는 예산이 매우 미미해서 우리나라적으로 보면, 정부 예산으로 보면 아직도 홍익인간을 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전세계 170여 개국에 가서 유익함을 주는 홍익인간 민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새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3년절 때부터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시작해서 금년에도 2가정을 파송하는, 이거는 우리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인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교회로 하나님의 새 일을 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적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그건 새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그건 새 일이 아닙니다. 새 일은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던 것,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이 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첫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충만해서 미래의 일을 말했습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100
100년 후에나 재패갈 텐데 1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또 포로로 재패간 다음에 70년 후에야 돌아오는데 1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미리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